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, 약속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. 예, 약속은 개인과 개인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구약, 신약이라고 하는 이 약이 약속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. 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. 이 계약은 각각의 당사자들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그 문서에 서로가 동의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를 계약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약속도 아니고 계약도 아닌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.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?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약속이고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약속이면서 또 공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합의하는 그런 거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서로 사랑의 서약을 하는 거죠. 그 서로의 사랑의 서약을 사실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언약은 조건이 아니라 그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. 어떤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사랑하겠습니까?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게 가능할까요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. 무슨 말이냐? 그 말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랑의 약속을 또는 그 사랑의 계약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약속과 같은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언약의 관계를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. 하나님이 천지 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도저히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 악한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. 그게 물의 심판이었죠. 그래서 그 물의 심판은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. 그러나 거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아를 두고 노아와 노아가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또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노아를 내어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있어요.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언약의 증거가 영원한 언약과 같이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.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생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은 그냥 노아 시대에 다시는 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노아 이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또는 신뢰를 기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그 서로에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약속의 증거가 뭐냐?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이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요,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요. 이게 이 무지개라는 말이 원래 캐시트라는 말인데
이 케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, 활이라는 모래예요. 그러니까 활의 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무지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그냥 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? 이 활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이 활의 의미는요, 첫 번째가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 활로 나타나요. 활에 가지고 있는 상징인 거죠. 두 번째는 이 징계를 넘어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을 이 활로 그를 관역 삼아서 그를 쪼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이 활이라는 게 어떤 용사들의 상징,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징계든 심판이든 또 하나님의 위엄이든 이 세 가지 의미로서의 활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왜 활을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활이 어떻게 되냐면 무지개의 모양은 원래 이 활이라고 하는 모양이 어떤 조준을 하고 표적을 향해서 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어디로 있냐면 하늘로 있는 거예요. 이 하늘로 있는 이 무지개, 이 모양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자신의 위엄을 다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?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생명들을 어떻게 보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그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징계를 다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바로 그렇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엄,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이 활의 이 상징이 뭐냐면요,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.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세요.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그 보좌에 계셨던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.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. 자신의 위엄을 다 내려놓으셨어요. 그리고 누군가를 징계하고 또 누군가를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대신 자기가 그 몸으로 징계를 몸소 경험하시고 그 징계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자리, 그게 나무 위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그 나무 위에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. 왜냐하면 그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악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9장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.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악함을 이제는 그냥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그 견디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약속이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 인격적이고 또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그렇게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징계와 심판을 면한 자와 같이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고 자신의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지키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오늘도 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.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
여러분,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.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래서 오늘 무지개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, 또 하나님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위엄을 세우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그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